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저희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 몸된 거룩하신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읍지역에 이 귀한 산지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상급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 더욱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에 또 모였습니다. 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인 줄 압니다.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떻게 좌우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예. 안 해도 될까요? 그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손을 잡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고 사랑이 느껴지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읍 식구들은 참 순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뭘까? 어느 성경에는 선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실 때 그 선한 것이 뭘까? 이걸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뭐냐? 이제 의인답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죄에서 좀 구별되고 이제 성결한 삶을 좀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첫 번째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 시편 45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네 백성과 과거에 네 아비집을 좀 잊어버릴지어다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었습니까? 누가 우리 아비였어요? 마귀가 우리 아비였고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 태생이에요.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히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구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가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마치 뭐가 똑같냐? 마귀 집에서 하나님 집으로 뭐가 왔어요? 시집 왔어요. 네. 완전히 우리 집안이 바뀌어버렸어요. 집안이.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네 백성과 과거에 네 아비집을 좀 잊어버릴지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할 때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줄 알고 있어요. 이제 잃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그 마귀 집과 마귀를 아비로 섬겼던 그 과거의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이제 과거의 죄인의 길을 좀 청산하고 거룩하게 살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과거의 네 백성과 마귀 네 아비의 집을 좀 잊어버릴지어다. 그렇게 할 때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딴 세상으로 온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집안으로 시집을 온 겁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그 소속과 신분을 알지 못하고 옛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접붙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똘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완전히 나무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 그 아름다운 것이 뭐냐? 이제는 죄에서 좀 구별되고 이제는 거룩하게 좀 살자. 성결한 삶을 살자. 성화가 되자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첫 번째 1편에 보면은 가장 첫 번째 1편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의 복을 받고 이제 삶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첫 번째가 좀 죄에서 구별되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 하나님께 돌아선 모든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 악인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짓잖아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고 죄인의 길로 가면은 그걸 오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시집으로 왔으면은 이제 과거의 마귀의 집, 그 아비 마귀를 좀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좀 걷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좀 앉지 말자. 악인이 점점 발전하면 죄인이 되고요. 죄인이 점점 심해지면 오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길을 걷지 말자. 이제는 좀 벗어나자. 시편 1편 1절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시집 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의인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모든 악독, 모든 괴일, 외식, 시기, 이 비방하는 모든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그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정월 14일부터 하는 6월절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설주와 임방에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은 이제 그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보고 장자 죽는 심판을 넘겼어요. 피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뭐냐? 무교절을 지켜요. 없을 무자, 누룩교자, 지킬 절자, 누룩을 멀리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원래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누룩을 좀 멀리하자 그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마찬가지로 우리도 6월절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죽였지만 나는 누구를 죽였어요? 흠없는, 죄 없는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6월절 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피를 믿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내 영혼 속에,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을 믿을 때 바로 그날이 바로 나의 6월절이 되는 겁니다. 심판이 넘어간 날, 지옥의 심판이 넘어간 날. 우리 각자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6월절이 있어요. 심판이 넘어간 날, 지옥이 넘어간 날. 그러면 그 날부터 우리도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그 뒤부터 우리도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어떤 절기를 지키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교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멀리하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좀 멀리하자 그 말이에요. 일주일의 반복이 평생입니다. 평생 동안 묵은 누룩도 좀 말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그런 도덕적인 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죄들, 악한 것들,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말씀에 배척되는 것들,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말씀에 더하고 뺀 것들, 그 수많은 이단 교리들, 잘못된 것들, 아주 악하고 괴악한 것들, 이런 죄들을 좀 멀리하고 평생 우리가 우리의 무교절 구원을 받고 우리 평생 동안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처럼 우리는 누룩 없는 삶, 거룩한 삶 가운데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떡, 순전하고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룩은 멀리하고 말씀은 먹고, 누룩은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는 멀리하고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정한 짐승이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먹는 정한 짐승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정한 사람은 죄에서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책임지라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요, 가죽을 싹 벗겨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제단을 내서 아담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가죽 옷을 딱 쥐어서 입혀주셨어요. 그 한 마리 짐승을 죽여서 부끄러운 것을 가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룩한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싹 다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가죽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는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이 되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가죽옷, 그 가죽옷을 아담이 입은 것처럼 우리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는 옷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옷을 입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예수님으로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으로 봐요. 똑같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아들, 맏아들이 되었고 우리는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면은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옷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는데 행동은 옛날처럼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면 이걸 지켜야 돼요. 내가 입은 예수님으로 입은 이 옷,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벗지 말아야 돼요. 마치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는데 안 입은 사람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지켜야 돼요. 절대로 벗지 말고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옷을 입혀줬는데 딱 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안 입은 처럼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운 죄를 다 보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컷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더니 이걸 딱 벗고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다 보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줬으면 옷 입은 사람답게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운 죄를 보이지 않는 사람.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으로 완전히 옮겨졌어요. 시집 온 것처럼. 이제 과거를 청산하셔야 돼요. 네 백성과 과거의 네 아비 집을 좀 잊어버릴지어다. 그 마귀의 집을 좀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랬어요. 어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속에는 전부 다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각각 개인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과 일치가 되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좀 만지지 말자. 좀 부정한 것 터치하지 말자. 이제 죄에서 구별되고 이제 성결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과거의 네 백성과 네 아비집을 좀 잊어버려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것이고 이걸 지키는 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셔요. 잠언 22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 18절. 잠언 2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우니라. 뭘 아름답게 보시냐? 네가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 말씀을 네 속에 보존하며 이 말씀을 네 입술에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늘 간직하고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이 말씀을 밖으로 표현하고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셔요. 아름답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우니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따를 때, 들을 때
부모는 자식을 기특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탄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아들인 우리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아들아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좀 지키라. 이걸 기뻐하셔요. 아들이 됐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이것을 또 표현하고 이것을 지켜나갈 때 순종할 때 이걸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까 시편 1편에도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죄에서 구별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름답게 보셔요.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런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갓난아이 있죠? 아기가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딱 두 가지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다 아기 키워보셨죠? 자, 갓난 아기들 집에서 잘 크려면 첫째 뭘 잘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엄마가 주는 거 잘 먹어야 돼요. 젖을 먹든 뭘 주든 가장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엄마이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다해서 줘요. 제 큰딸이요. 밥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시집가더니요. 어디서 배웠는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별걸 다 해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오는지. 막 직접 사가지고 막 조리를 해서 막 줘요. 막 이식도 해롭다고. 참 대단한 사랑이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참 귀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제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잘 먹어야 돼요. 또 그 말 못하는 애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막 배가 고파도 어디가 아파도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어디가 불편해도 애기는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어떻게 표시를 해요? 막 울잖아요.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 나 지금 불편하다고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애기는요. 잘 먹고 신호 잘 보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갓난아이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잘 먹어야 돼요. 뭘 잘 먹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먹이고 싶어 해요.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꼭 최고로 세상에서 귀한 만나를 먹이고 싶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엄마 젖속에는 애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넣어놨어요. 그 영양소를. 초유에다가 그리고 엄마의 젖에다가. 이거 먹으면 다 애기가 자랄 수 있도록. 이걸 잘 먹어야 돼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초유를 잘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잘 먹여야 돼요. 애기들 떼쓰고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볼기짝 때려서 먹이잖아요. 먹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애기는. 왜 이렇게 먹이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라게 하려고. 자라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애기처럼 잘 먹고 뭔가 엄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 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 제가 좀 많이 어디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 울어야 돼요. 도와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좀 부르짖어라. 울어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신호를 보내라.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뭘 줬어요? 하늘에서 늘 뭘 내려줬어요? 그 맛있는 만나, 만난 만나, 만나를 보내셨어요. 만나. 처음에 이 만나를 먹어보더니 막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떨어요. 막 맛있다고 막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지나니까 이 맛이 변했어요. 처음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말씀 좋아.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요? 요즘 말씀 어때요? 꿀 섞은 과자 맛 같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지나더니 뭐라고 그러냐? 실컷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이곳에는 식물도 없대요. 실컷 식물 주니까. 이곳에는 식물이 없대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만나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 마음이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꿀 섞은 과자 맛에서 박한 식물로 바뀌어버렸어요. 만나는 똑같은데 생각만 바뀐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나 애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에서 싫어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에서 귀찮은 마음으로. 말씀이 이제 귀찮아. 말씀만 보면 졸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거기서는 생선도 먹고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 맛있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곳에는 이 박한 만나밖에 없다고요. 세상은 이렇게 재밌는데 세상은 즐길 천지가 이렇게 많은 건데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박한 말씀밖에 없네. 이 따분한 말씀, 귀찮은 말씀, 졸리는 말씀. 그러니까 손이 안 가요. 하루 24시간에 가도 성경 펼 일도 없고 텔레비 앞에서 2시간, 3시간을 보내도 성경은 안 펴고 이 말씀이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박한 만나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우리가 물질에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24시간을 줬어요. 그 안에 이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다만 몇 분이라도 이 말씀이 박한 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점점 세상도 이상해지지만요. 마지막 때 이 라오디게 교회처럼 마지막 때 말세의 교회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둔해지고 있어요. 예민해야 될 것에 둔해지고 있어요. 둔해져야 될 것은 예민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번째 교회, 7교회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 뭐든지 다 미지근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확실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생활했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근데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미지근해지고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자, 이제 마지막 때는 네가 좀 차든지 돕든지 하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 말세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이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는가? 그냥 편리한 대로 대충,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어떤 때는 이방인처럼,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누가 그러시더라고, 어떤 어르신이 이건 뭐 뜬물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사야 4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가치관이 변하고 기준이 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악을 선하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이런 사람을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자꾸 어떤 진리가 변하고 있어요. 세상은. 흑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 천한 것이 지금은 귀한 것이 되고요. 과거의 흙을 지금은 백이라고 그러고요. 어둠을 광명이라고 그러고 이상해지고 있어요. 가치관의 혼동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가 좀 차든지 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면 차다고, 더우면 덥다고,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이방인이면 이방인답게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해결책으로, 처방으로. 18절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방약입니다. 해결책. 이렇게 하라.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가장 세상에 귀한 것이 금이죠. 금. 연단한 금. 불순물을 제거한 금.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 사람들은 금을 귀하게 여겨. 요즘 뭐 한돈에 뭐 70만 원 뭐 막 이상 한다고 하던데. 옛날에 90년대에 4만 원, 5만 원 했던 것이.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같이 큰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은 확실한 좀 구원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진짜 확실한 구원. 이게 첫 번째예요. 해결책.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구원의 믿음이 확실한 구원을 받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순도 100%의 금, 순금처럼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정말 확실한 구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 옆에는 12제자 중에 특별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시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 사람에게는 아주 엄청난 기회를 줬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표적을 봤어요. 항상 배웠어요. 그러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배우고 있어요, 지금요. 항상 집회에 참석하고 항상 복음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근데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함께 있다고 다 12제자가 아니에요. 함께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요. 확실한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믿음을. 자, 두 번째가 뭐냐? 여기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뒤에서 좀 구별되어서 성결하고 좀 거룩한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좀 흰 옷을 입었으면 흰 옷을 입은 사람 앞에 여러분 탄광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흰 옷을 입었어요. 백구두까지 신었네. 어떤 사람은 새카만 옷을 입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조심해요? 그냥 흰 옷 입은 사람은 뭐 묻을까 봐서 그냥 어디 앉지도 못해 그냥. 근데 검은 옷 입은 사람은 아무나 푹푹 앉아버려 그냥. 표시 안 나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살면서 죄가 묻지 않도록 아무 데나 앉지 마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죄인에게 서지도 마시고 거룩한 삶을 좀 살아라. 그리고 혹시라도 죄가 있으면은요, 아이고 실수를 해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안 할 말을 해버렸네. 아이고 못된 생각을 해버렸네. 못된 말을 했네. 내가 죄를 지었네. 라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면은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응급처치약이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몸이 아플 때 응급약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라는 악독한 것이 들어왔을 때 빨리 퇴치할 수 있는, 나을 수 있는 약을 주셨어요. 바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혹시 죄를 지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직하게 아이고 제가 또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또 이런 나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라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하신다고.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죄를 드러내놓고 자백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육신의 안약도 있죠. 눈이 아프면 안약을 바르죠. 저희 둘째 딸이 눈이 몹시 아팠어요. 한 4, 30살 때예요.
각막 교양이 걸려가지고 천궁에서 눈에 구멍이 생긴대요. 눈동자에. 실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대병원에서 안 돼서 강남 세브란스병원, 강남 성모병원에 가가지고요.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눈이 나빠요. 그때 안약을 한 10가지는 넣더라고요. 계속 어떤 안약, 어떤 안약, 어떤 안약, 어떤 안약. 육신의 안약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어두워졌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안약이 있어요. 영혼을 맑게 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하셔야 돼요. 말씀의 안약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워졌을 때, 우리 영혼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을 피할 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의 안약을 바르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안을 밝게 하셔야 돼요. 영안을. 그래서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요, 확실한 구원의 믿음, 그리고 거룩한 생활,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인 겁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방책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져라. 좀 거룩한 성결한 삶을 좀 살아라.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을 해라. 영안을 밝게.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함이, 네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셔요. 자, 세 번째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이 연합하시는 것을 아름답게 보셔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셔요. 아름답게. 보배로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있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흘러내려서요,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아론의 옷깃, 제일 마지막 옷깃까지 내림처럼. 이스라엘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해발 2114m. 거기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 전체를 적셔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온 교회에 역사하셔요. 이 교회를 적십니다. 헐몬의 이슬처럼, 아론의 머리엔 기름처럼
이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역사하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그것을 아름답게 보세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부 시대도 아니고 성자 시대도 아니고 이제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죠.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그것은 가장 안정되고 가장 평안한 엄마의 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이곳에서 가장 평안한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머물러 있을 때는 가장 형통한 삶을, 이 안에 머물지 않으면 가장 뭔가 비참하고 실패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광야 교회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지성소,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신다는 표시로 구름 기둥이 쫙 뻗쳐 있잖아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늘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에 도착했다가 아침에 갈 때도 있고, 구름 기둥이요. 언제는 아침에 도착했다 저녁에 갈 때도 있고, 언제는 며칠 만에, 언제는 한 달 만에 40년 동안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광야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바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이 어디겠어요? 교회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 내리라?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만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교회에 뿌리를 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만 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잘 자라야만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말씀처럼 이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 나무도 그러잖아요. 내릴만 하면 뽑아버리고 내릴만 하면 옮겨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라야 못 자라요. 도무지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겨를이 없어요. 자연의 섭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교회 안에 쫙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려 세움을 입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열매를 넘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의인을 특별한 나무에 비유를 해놨어요. 의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종려나무 같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대추야자 열나무 있죠. 종려나무. 아시는 것처럼 이 나무는 뿌리를 한 100m, 200m까지 내린대요. 왜 그러냐면 큰 황무지, 비도 내리지 않고 사막, 그 황무지에 뿌리를 내려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뭄을 이겨낼 수 있어요.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강풍이 불어도 뿌리가 깊으니까 이겨냅니다. 무려 120년까지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같다. 이 교회에 꼭 뿌리를 내리시기 바라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형제 자매가 잘 연합하고 동거할 때 잘 자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걸 아름답게 보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냥 아름답고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랬어요. 이 안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형제 자매가 연합, 이걸 좀 풀어 말하면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 정읍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읍교회, 저는 늘 눈으로 늘 봅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며칠 전에도 그런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구역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보면은 각 개인을 보면은 어때요? 근데 그 개인들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는데 바로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내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는 적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주 미비하지만 함께하는 교회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빠지지 마세요. 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안에 꼭 동참하세요. 빠지지 말고 꼭 끝까지 가셔요. 끝까지 함께 가셔요. 끝까지 함께 가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가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기도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을 붙잡아야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개개인은 다 약하고요, 전부 다 신앙의 차이도 있고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성품도 다 다르고요, 사는 환경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만나면은 어때요?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성령이 뭘 원하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그래서 많은 힘을 써야 돼요. 서로 다르니까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특히 이 말씀,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이 분열을 시키려고 그래요. 서로 시기하기하고 미움, 다툼. 마귀는 이것을 분열을 조장합니다. 자꾸 그냥 서로 다름을 이용해서 다르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서로 늘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조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도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괴계를 말씀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성령은 이걸 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 되는 걸 원하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서로 어떤 갈등이 있어요. 혐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13절 14절 말씀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막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나. 그걸로 인해서 서로 미운 감정을 갖게 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늘 하나가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찬식 할 때마다 떡이 하나요, 몸이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요. 늘 갈등하고 미워하고.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좀 원망될 만한 말을 했네. 내가 형제 자매에게 좀 원망되는 일을 했네. 원망될 만한 말을 했네. 아이고 내가 좀 뭔가 잘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나, 대답을 안 하시네. 누군가에게 뭔가 좀 실수했어요. 원망될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요. 뭔가 원인을 제공을 했어. 원망되는 만한 일을 했어요. 이거 구원을 받으면 다 압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 내가 실수했네. 원망되는 만한 일을 했네. 그럼 다 알아요. 그럼 말씀대로 해야 돼, 예수님처럼. 더 이상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빨리.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빨리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자매와 화목하고 이것이 먼저예요.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고 화목하라.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당사자는 또 상대방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도 사과 받아들이는 거 봐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갚아준다 내가. 그래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쌍방간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서로. 성령이 우리는 다 성령님이 계셔요. 그럼 성령께서 안에서 시켜요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 하라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하라고 했어요. 평화. 이 평화 깨지면 교회 안에서 평화 깨지면 개개인 간의 성도 간의 평화 깨지면 이건 이제 정말 살기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요. 평강 깨지고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 그런 경험. 평화 깨져버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평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은 그래 누구는 목사님 쉽습니까 그것이? 말이 쉽지. 그래요. 말씀 실컷 들어도 이게 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경험을 다 했어요. 뭔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요. 내 안에 뭔가 갈등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보다 누가 더 불편해요? 내가 더 불편해요. 내가 더 힘들어요. 내 평강이 먼저 깨져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좀 하라고. 이걸 통해서 네 악한 생각, 이 악한 감정들을 딱 극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짓눌러서.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럴 때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이 나한테 오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뭔가 극복했을 때 있잖아요. 뭔가 죄를 이기고 뭔가 내 생각과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잖아요. 말씀으로.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뿌듯한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남한테 받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받지 못했어도 누가 나 사과를 하지 않았어도 내 속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먼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고 해서 할 수 있으면 평화라고. 화평하라고. 화목하라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 바뀌어요. 늘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걸 말씀으로 억누르지 않으면요. 틈만 나면 미운 마음, 악한 감정,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올라와. 이것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셔야 해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까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할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여기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뭐가요? 뭐가 그렇게 어찌 그리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구원을 공포하는 그 산을 넘는 발, 전도하는 그 모습, 전도하는 그 행동,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셔요. 복음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셔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든,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말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를 위해서 부지런히 발로 뛰는 것, 이걸 아름답게 보셔요. 아름답게. 그 멸망당하는 여리고성 안에서 정탐꾼 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고 부지런히 발로 뛰어다녔던 그 여리고성을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던 기생락, 그 아름다운 발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 뛰는 발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던 그 노아, 그 의로운 행위, 이걸 아름답게 보셨어요. 내가 네 의로운 행위를 내가 봤다. 비록 방주에 탄 사람은 8사람밖에 안 되지만 평생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어요. 그걸 하나님께 인정하셨어요. 방주에 탄 사람 숫자를 보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방주에 탄 사람은 없어요. 식구들밖에. 그걸로 기준을 삼았다면 하나님이 그런 칭찬을 하지 않겠죠. 너 왜 이렇게 방주에 탄 사람이 적냐? 그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 오랜 동안 수고했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전화를 하고 식당에 불러서 밥을 사고 선물을 하고 가서 한 번이라도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 발로 뛰는 걸 아름답게 보셔요. 귀한 자의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활동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마디 말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뭐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발을 아름답게 보여. 복음을 전하는 그 발, 그 뛰는 모습, 그 노력, 그 행동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몇 사람 구원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우리가 발로 많이 뛰어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혹시 누군가 전도를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건 사업은 뭐냐?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켰고 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에요. 수건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셔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왜 깨끗하게 하셨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바로 전도하는 일, 이것에 열심하는, 발로 뛰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교회가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교회가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 속에 다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누구는 뛰고 누구는 안 뛰고 함께 뛰셔야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뛰는 발이 되셔야 돼요. 서 있는 발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발이 아니라 뛰는 발. 집에 있는 발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발이 되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저희는 패역한 족속이니라. 들을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듣지 않겠지만 이번에 몽골에 함께 갔다 오신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닭을 수송하는 분인데 집집마다 갈 때마다 하나님 일을 얘기한대요. 하나님 얘기를. 근데 10집 가면은 한 집 듣는 것도 쉽지 않대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바른 교훈 받지 않습니다. 그 귀를 기울여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구원 얘기를 해도 천국을 얘기해도 좋아하지도 않고요. 지옥 얘기를 해도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전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교회를 싫어해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 싫어하는지. 얼마나 또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어합니다. 꺼려해요. 그래서 제일 앞장서는 저도 참 어떤 집회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참 낙심할 때가 많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자괴감이 들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고. 왜?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아무리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의를 전파했지만 그 100년 동안 전했지만 탄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그 노아 홍수 직전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고 잘 듣는 사람도 없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부 다 이 바위 같은 마음이에요. 전부 다 가시밭이에요. 마음이. 이게 안 돼요. 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이 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우리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어떤 그런 구원의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뭘 아름답게 보시냐? 그것보다는 이 뛰는 바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이 전도하는 이 행위 자체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초점을 보셔요. 내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배쳐가는데 잘 듣지 않는데 이 구원받기 어려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노력하냐. 이걸 보셔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행동이요. 행함이요. 그 노력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할 도리 그냥 부지런히 뛰는 것. 기도 가운데서 부지런히 뛰는 것은 꼭 멈추지 마세요. 지친다고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물론 낙심하고 실망이 되지만은 다시 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네 거둔다고 그랬어요. 피곤치 아니하면 나만 지치지 아니하면 나만 손을 놓지 아니하면 뛰는 발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르네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네. 지금은 인내로 버티셔야 돼요. 지금은 신앙적으로 피곤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끝까지 힘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고지가 코앞에 와 있어요. 예수말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도리를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창세기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때의 말씀입니다.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되고, 자, 이제 방주에 탈 때가 됐습니다. 방주에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조금 있으면 방주에 탈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노아처럼 내가 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칭찬받는 우리 정읍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방주에 탄 사람은 없었지만, 식구들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노아처럼 내가 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방주를 지어가시고 이제 곧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힘을 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상급을 위해서 내가 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칭찬을 위해서 끝까지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 하나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하나님의 특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기념책이 있어요. 그 책에 다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았지만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아름다운 것들, 보시기 아름다운 것들을 붙잡고 지켜나가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읍교회가 또 주님의 뜻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늘 그 길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